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97쪽 이사야서 27장 1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고쳐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게 되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보아 마른 가지를 꺾고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송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신 설교 제목은 마른 가지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신비한 책임이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초등학생 정도의 독해 능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그 내용은 하도 무궁무진하여서 어떤 학자가 평생을 걸쳐서 연구할지라도 그 속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서 다 그 샘의 끝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구태여 번역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7장 11절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읽게 되면 이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좀 풀어서 번역한 것을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가지가 마르면 꺾이게 되나니 저는 이것이 피동태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피동태가 아니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뉘앙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지가 마르면 꺾이게 된다 하는 말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아래 대꾸를 조금 강화시켜서 성경의 원문에 없는 말을 추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했습니다. 여인이 와서 그것을 보아 마른 가지를 꺾고, 그래서 보아 마른 가지를 꺾고 오는 건 히브리어 원문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집어넣은 건데 그 뜻은 무슨 것인고 하니 그 가지가 마르게 되었을 때에 저절로 꺾이는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지는 마른 가지가 되어도 그냥 나무의 한 부분으로, 한 파트로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와서 마른 가지를 보고 이 가지 죽었네? 그리고 그걸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장작으로 삼아서 집에 와서 땔감으로 불살아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방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하게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또 가물 때 저녁이 되니까 또 춥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숲으로 나가서 그 나무들을 살펴보고 마른 가지들을 꺾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땔감으로 썼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반절까지 연결시켜서 읽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지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숲에서 가뭄이 들었다고 마른 가지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게 되면 비가 오더라도 가지가 살아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가지가 제거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숲이 사라져버릴 거고 숲이 사라져버린 다음에는 가뭄만이 아니라 비가 왔을 때 홍수의 피해도 겪을 것인데 왜 이렇게 지각이 없느냐. 당장만 어떻게 생각하면서 저녁이 춥다고 땔감만 거둬들일 수 있느냐. 숲이 갖는 가치와 소중함을 왜 모르느냐. 이 백성이 지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북한의 산하를 보면 북한에서 국립공원으로 관리하는 지역만 빼고는 모든 산들이 민둥산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가뭄과 여러 가지 자연 재해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녁에 되면 춥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그 마른 가지들 처음에는 제거해서 땔감으로 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가지가 없으니까 나무 자체가 죽어버리게 되니까 또 뿌리채 뽑아서 땔감으로 쓰게 돼서 북한에서 가장 많은 것이 민둥산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가뭄은 심화되고 또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홍수가 나게 되고 그래서 이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이제 차츰차츰 숲을 제거하였는 바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셔서 숲이 주는 은택을 누리지 못하고 숲이 사라진 땅에 일어나는 가뭄과 홍수의 피해가 저들을 괴롭히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들을 조종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데 이제 민둥산에 비가 오면 이게 홍수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숲이 있는 곳에 비가 내리게 되면 숲이 얼마나 살아나고 또 나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낼 것이며 또 산하에 얼마나 많은 물이 저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 것처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른 가지 얘기를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당하는 영적인 상태에 대한 비유로서 이 말씀을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여인이 누구하고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그러다가 어떤 그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임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임신이 되었다 보니까 도무지 자기가 키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또 자기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생각 때문에 뭘 하게 됐느냐? 낙태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가지가 마르면 마른 가지를 보리니까 나는 얘 아기 낳을 상태가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낙태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사람들의 삶 속에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큰 잘못이 일어나고 큰 잘못 때문에 하나의 생명을 제거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요걸 보면 마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마른 가지가 뭔가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볼품이 없는 겁니다. 이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외모가 좀 좋은 사람을 보면 우대해주고 외모가 좀 떨어지는 사람을 보면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경시내지 무시하는 풍조가 대한민국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뚱뚱하다, 또 사람이 날씬하지 않다, 사람이 얼굴이 못생겼다, 흉이 있다, 뭐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경시내지 무시를 하는데 이 말이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의 외모가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는 것이 이제 마른 가지인 상태인데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꺾어버립니다. 어떻게 꺾느냐? 경시내지 무시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걸 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가지가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이 없다고 느껴지고 빽이 없다고 느껴지면 갑질이라는 형태로 어떤 형태도 자신이 우월하고 자신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뭐냐? 이제 마른 가지를 보면 사람들은 꺾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주지 못하고 사람에 대해서 조금 수용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곧이어서 여러분들의 공격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마른 가지 없으십니까? 마른 가지 보면 그거 꺾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집밥알 버리고 그걸 갖다가 내동댕이 쳐야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이 마른 가지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마른 가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기를 기대하셨느냐 하면 비가 오면 혹 살아나리라.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숲을 지켜내리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른 가지 보면 그거 쓸모없다고 내팽개치고 꺾고 그리고 불살아 버리지 않느냐. 그 존재감이 없게 그렇게 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굉장히 그 비유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 가운데 이쁜 짓 하는 자식도 있고 미운 짓 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쁜 짓 하는 자식을 보면 입에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운 짓 하는 자식을 보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뒷담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녀인데도 그래요. 자기 자녀인데도. 근데 그런 게 뭐냐? 여러분들이 마른 가지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을 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는 계기가 이렇게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가지를 보고 꺾고 싶어 한다. 요거 여러분들이 참 귀담아 들어야 될 말입니다. 뭘 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뭘 못한다는 겁니까? 그림이 보다 더 좋은 그림이 이렇게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이 마른 가지도 산 가지가 되리라. 이 마른 가지도 산 가지가 된즉 열매 맺는 가지가 되리라. 꽃 피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리라.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품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일찌감치 포기해버린다. 일찌감치 단념해버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것이 없는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에 가면 어떤 집이든지 가보면 친척들 중에 누구하고 절연한 집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나는요, 그 고모하고 얘기도 안 해요. 그 이모하고는 뭐도 안 해요. 그 외숙과는 얘기도 안 해요. 하여튼 별의별 얘기들이 다 많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보여준 마른 가지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가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꺾어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조금 기다려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내 삶 속에 있는지 그걸 조금 생각해 보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가지에 대해서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태도가 뭐냐? 꺾어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나아가서 불살라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 여러분의 인생이 마른 가지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인생은 그냥 그 생기가 없어. 내 인생은 좋은 게 없어. 내 인생은 이쁜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본문에다 빗대어서 보면 마른 가지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나는 이제 그냥 이런 인생으로 끝날 것이야 하고 본인이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이게 좌절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쭉 이어지리라고
빠른 결론을 낸 거 그걸 좌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좌절이 뭐냐? 나쁜 결론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 사람이 나아가서 뭐하냐? 절망합니다. 자기에는 한 줄기 빛도 올 데가 없다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좌절 다음에 절망이 옵니다. 그리고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해도 안 되는 인생이야. 뭐 이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게 뭐냐? 마른 자신의 인생을 마른 가지를 보고 본인이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불살르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인생이 공허해지고 폐허가 되는 그런 그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예시하고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인생의 마른 가지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고 있고 뭐 하는지를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 가슴 속에 맺힌 게 많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 일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 할 때에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당신 그런 꼬라지를 보이느니 나가서 뒤져라. 이제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의 말뜻은 나가서 뒤져라의 뜻이 아니라 그러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서 뭘 해보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건데 하여튼 언어는 뒤져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너무도 분해가지고 그 부인의 말이 분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분발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손꼽히는 장군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부인을 내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그때 한 말이 나가서 뒤져라. 자기가 성공한 다음에 나가서 뒤져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남편이 무능자가 되었을 때에 부인 보고 나가 뒤져라고 한 부인도 잘못이지만 자기가 성공자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부인 보고 나가 뒤져라고 한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부인과 남편이 공통점이 있는데 서로가 마른 가지였을 때 저주를 퍼부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에 가보면 수포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교목을 아이들을 맡아서 교목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학교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 수포자가 많아요. 수포자가 뭐냐? 이제 모르시는 무식한 이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학 포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에 가면 클래스에 3분의 1은 수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진도를 도무지 따라올 수 없고 수학에 대해서 감이 없고 그런 애들이 한 클래스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수학 선생님들이 굉장히 독해요. 마른 가지들은 버리자. 그리고는 뒤에를 딱 끊어놓고 앞에 애들 또 그 수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뒤에 앉아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애들만 데리고 똘망똘망 이러면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수학 선생님들하고 교무실에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수학 선생님들이 가장 강심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수포자들을 과감하게 전혀 이렇게 가슴에 아픔이 없이 잘라내놓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시는 그 결연함, 그 아주 당당함, 그게 내가 아주 참 천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어떻게 그게
그게 되는지 잘 알 수 없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수학 선생 해보면 압니다 하고 한 선생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앞으로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목포자를 만들어 놓고 저 사람들은 그저 수준 이하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고 금을 딱 그어놓고 목포자들을 만들어 놓고 앞에 있는 사람들만 이뻐하고 껴안고 그러면서 목회하면 되겠네요 하니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안 되겠거든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방과 후에 그 애들 중에 그 따라오겠다는 애들을 가지고 따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좌절하고 무엇에 절망하고 무엇에 포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마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마른 가지를 소중히 여긴다. 나는 마른 가지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 나는 마른 가지가 되살아날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느냐? 장성 신학에서는 이거를 되살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되살려야 됩니다. 마른 가지를 되살리듯이 되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꺾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불살라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복음의 빛으로 저들에게 생기와 활력이 들어가고 저들이 복음의 열심과 열정으로 불붙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의 삶 속에 그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헌신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대하여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른 가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마른 가지로 보고 있는지 산 가지로 보이는지 그게 하나이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산 가지로 봤을 때는 알아서 잘 하시겠거니와 마른 가지로 보이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겁니다. 자기의 판단에 마른 가지로 보이면 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세력이나 집단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표준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긋나면 저 마른 가지들 저 다 이렇게 꺾어버려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주 그 폭언과 폭력도 불사하겠다는 듯이 행동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세력, 그런 집단, 그런 이념이 대한민국을 횡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 떠야 됩니다. 그건 성서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른 가지를 되살려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들한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른 가지를 살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요, 보폭이 좁아집니다. 어떻게 좁아지냐면 딱 두 가지로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가 보기에. 그래서 좋은 사람하고 밥 먹고 좋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좋은 사람하고 지냅니다. 내가 보기에 나쁜 사람이라고 분류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좀 시시한 사람입니다. 힘없는 사람입니다. 매력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외면하는 그 보폭을 우리가 어른이 된 다음에 나이 들어갈수록 이게 강화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굉장히 아쉬운 일이다. 아, 굉장히 조금 그런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통 크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마른 가지의 그 아픔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해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에 대해서 갖는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언제든지 야당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치라는 말은 불러온다는 말이거든요. 초치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날 밑도 끝도 없이 밤중에 당신이 보고 싶어 왔다고 그러고 홍준표 대표 자택으로 쳐들어가면 어떨까? 아, 그러고는 내가 당신을 못 봐가지고, 직접 못 봐가지고 눈에 가시가 자꾸 생기고 있다고 보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건전하고 건강한 야당이 있어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아주 기묘하다고 나는 믿는다고. 그래서 내가 이 5가지 중에 2가지는 양보할 테니 3가지는 한번 좀 마음에 안 들겠지만 조금 3가지는 이렇게 받아주면 어떻겠소? 하고 집으로 좀 쳐들어가는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야당일 때는 다 마른 가지였다가 이제 여당이 되면 산가지가 되는데 산가지가 되면 소위 말하는 여당 프리미엄에 의한 갑질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당이든 그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이상해요. 일단 정권이 바뀌면은요, 국회의원들의 얼굴 속에서 나는 그 흐르는 기름도 달라 보여요. 왜 이렇게 여당 의원들은 이렇게 기름이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고, 왜 야당 의원들은 그렇게 초췌하게 보이는지 얼굴에 기름칠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좀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 왜 일어나는 현상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누구에겐가에 힘 있는 자냐 힘 있을 때 조심하라. 그걸 아끼고 그리고 품어주고 그런 데 써야지 마른 가지를 꺾는 데 그렇게 쓰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른 가지들을 되살리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풍조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자기가 산가지가 되면 하는 짓거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산가지가 되면 그게 뭐냐?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자기가 산가지가 되었을 때 마른 가지를 되살리는 일에 좀 눈이 떠지고 좀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마른 가지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슴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흔하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자면 뭐 요구르트 아줌마일 수도 있고 또 버스 운전기사일 수도 있고 택시 운전기사일 수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래요. 여러분이 국회의원을 대할 때 태도하고 버스 운전기사나 택시 운전기사 대할 때 태도하고 같다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나요? 산가지 대할 때는 왠지 예의 바르게 깍듯하게 매너가 나오고 그러지 않고 그런 좀 마른 가지라고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여러분의 신체가 자동 분류 디지털 시스템이 딱 작동이 돼가지고 이건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야. 이건 이래도 되는 사람이야. 뭐 이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깨어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무시되어도 좋은 인격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무시되어도 좋은 인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존중되어져야 되고 존경받아져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설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볼 때에 좀 그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태도를 좀 이렇게 가다듬으십시오. 가다듬는데 여러분에게서 영원히 떠나야 될 몇 가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을 차별하는 거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조금 기다려주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존중해주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호하는 일에 여러분의 눈이 조금 더 떠져야 됩니다. 네,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서 영원히 갑질이라는 것은 추방되어져야 됩니다. 폭언과 폭력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도 설 자리를 주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옳다고 하는 그 기준에 너무 몰입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사야서 27장 11절 말씀은 그다지 유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씩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마른 가지라, 마른 가지라, 마른 가지라. 이렇게 조심하려고 이렇게 저 자신을 일깨우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마른 가지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이렇게 멋있는 매력 덩어리인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인이 저한테 찾아왔다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그 무능했던 남편에게 나가 되줘라고 했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제가 대답이라고 가르쳐 줄 말이 있습니다. 누가 무능해 보여요? 내가 무능해 보여요. 그랬을 때 그 부인이 해줬어야 될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답을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무슨 답이 있으십니까? 무능해 보이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말,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모르세요? 못 먹어도 고! 무조건 해봐라. 감동이 없어요. 화투 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먹어도 고! 안 되죠, 해봐라! 안 되죠, 고! 그렇잖아요. 해보라고. 못 먹어도 고. 당신 해보라고. 그러면 길이 열리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가 되돌아와. 못 먹어도 고. 제가요, 하여튼, 고스톱에 대해서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못 먹어도 고예요. 나 정말 그 말처럼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없어요. 하여튼 못 먹어도 고예요. 못 먹어도 고예요. 한 가지 더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 고스톱 칠 줄 모르는데 보고 이렇게 감동받은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광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도 팔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스톱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속에 무슨 광이 있을까? 내 속에 무슨 광이 있을까? 그리스도의 광이 있는데 내가 이 광 팔아야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사람, 그 마른 가지와 같은 사람을 되살리는데 쓰여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사람을 되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